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요, 부활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처음 맺히는 열매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부활이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이 예수님처럼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처음 열매, 이것은 다음에 똑같은 성질을 가진 열매가 열릴 것이다. 똑같은 성질을 가진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런 것이죠. 앞에 처음 열매와 뒤에 열리는 열매가 질이 다르진 않겠죠.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문을 굳게 잠그고 숨어있는 그 집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셨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함께 가시면서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시다가 그들이 예수인 줄 알고 갑자기 예수님이시다 라는 걸 아는 순간 호련히 사라지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확실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죽기 전의 몸과는 확실히 다른 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의 몸과 부활하신 몸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변화가 제일 먼저 언급된 곳은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몸에 대한 첫 번째 어떤 상징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신 사건이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의 그 모습, 그 변화산에 대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우리는 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변화되셨구나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그 몸의 성질이 변형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입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거의 다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예수님의 몸의 변형은 인간 역사에 기록된 물질의 본질에 대한 최고의 계시다. 좀 어렵죠. 예수님의 몸이 변형된 것은 인간 역사에서 기록된 물질의 본질, 그 물질의 본질에 대한 최고의 계시다. 최고의 계시다.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하나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변형될 수 있다라는 것. 즉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물질의 역할을 자신의 인격 안에서 온전한 수준으로 끌어올리신 유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달라스 윌라드가 이 사건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천국의 실체 속으로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장차 올 세상 속에서 우리도 변형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씀하는 부활의 첫 열매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변화되신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확실히 그 이전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비추어 보게 되면 쉽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누가는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변형되셨다 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다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그 묵상들을 좀 더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이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라는 것이 이 땅에서 실존하고 있는 천국의 실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우리가 안 했습니까? 아니요, 했었어요. 저도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참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기도한 시간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가고 있는 기도와 그 당시에 했던 기도와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요즘 들어서 많이 깨닫습니다. 많이 깨달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라고 해서 했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가 실감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식하면서 기도를 해오신 것인지, 아니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기도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 기도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는지, 이것을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기도를 마쳤을 때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제 이 질문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의 기도가 시작이 돼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좀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무엇인가 변화되어져 가는 인식을 느껴져요. 기도에 관해서.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전에 제가 바라보지 못했던 관점으로 자꾸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니까 이런 단순한 답을 얻고 그동안 살아왔었는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라는 그런 의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들,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조금 다른 느낌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질문을 했던 제자도 그와 같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까? 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 계속 왜 기도를 강조하고 계실까? 보다 못해 궁금해서 한 제자가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호칭, 그 호칭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호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1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호칭에서 예수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호칭이 중요한 이유는요, 호칭은 기도를 큰 소리를 내는 것과, 기도할 때 우리가 큰 소리 내는 것과 또는 침묵하는 것, 아무 의미 없이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것, 그런 넋두리와 같은 것, 이런 것들과 구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도할 때 통성기도라고 해서 큰 소리 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침묵기도라고 하는 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뭐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따라서 해봐라 그래가지고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런 것도 한번 따라서 해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간 적은 있었지만, 사람들이 말했던 그런 기도 때문에 내가 더 깊은 자리로,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갔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기도하면서 놀라운 체험들을 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응답들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기도의 첫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처음에 가르쳐 줄 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그 사람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호칭을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제 딸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거나 그 아이들을 부를 때 사랑하는 딸, 여기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딸들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그리고 아내에게 여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이것은 제게 주어진 특권이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쵸? 제가 다른 사람한테 여보라고 할 수 없고, 다른 집 애들한테 내 딸, 뭐 예쁜 딸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되게 이상한 행동입니다.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인 거죠. 다른 사람이 반대로 제 가족들에게 이런 호칭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호칭을 가지고 부른다라는 것, 그것은 내게 주어진 특권인 것이죠. 그리고 저와 우리 가족 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틀입니다. 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주여,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주여 이러는데 그냥 한숨 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습관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은 답답할 때 주여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분을 찾았어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어서 지금 나의 답답하고 나의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 그 아버지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환경, 그런 틀 안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최소한 저의 기도를 살펴보면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는 그냥 넋두리 같이 그냥 주여 이렇게 하는 습관적인 그냥 소리가 제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틀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 자녀의 관계로 확실한 어떤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정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저 멀리에서 내 기도를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어떤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기도의 첫 말을 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여 라고 말할 때는 바로 내 앞에서 내 얼굴을 마주보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에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되길 원하는 마음을 보이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아버지여 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내 앞에 있어요.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이게 기도가 시작되는 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주여 하는데 주님은 여기 없어요. 나도 알아요. 그렇게 말하는 나도 주님 여기 안 계신 거 알아요. 어딘가 계시겠죠. 아니면 좀 들어주시길 바라는, 이렇게 시작되는 기도와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했을 때 그냥 이 앞에 계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여 라고 말하는 그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의 질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 알고 그것을 그렇게 경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고백은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얼굴을 맞대고 나랑 대화하시려고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고백입니다. 첫 고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첫 번째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시간이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었죠. 예수님에게는 세상에 그 모든 필요를 다 가질 수 있는 순간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환경과 순간마다 예수님은 있었죠. 하지만 그 영광과 어떤 필요와 칭찬과 인정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이 기도의 그 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니 그 자리를 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영광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바퉁바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뒤로하고 그냥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그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사귐을 가지는 그 기도의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는 그 기쁨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저는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저는 자꾸 기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기도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의 중심이 되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냥 눈 감고 중얼중얼하는 그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라는 것이죠. 참 여기서 제가 답답해요. 이 더 좋은 표현으로 기도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고등학교 시절에 불렀던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기도는 놀라운 것. 혹시 이 찬양 아세요? 꽃들과의 이야기가 시라면 이거 잘 물론 무슨 아시죠, 그죠? 네, 아시죠? 네,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서 같이 불러보고 싶었는데 한번 제가 가사만 들려드릴게요. 제목이 기도는 놀라운 것이. 기도는 놀라운 것. 꽃들과의 이야기가 시라면. 기도는 놀라운 것. 바위와의 속삭임이 시라면. 기도는 놀라운 것. 기도는 놀라운 것. 100마디 외침보다 힘 있는 것. 기도는 놀라운 것. 백송이 꽃들보다 아름다운 것. 기도는 놀라운 것.
아무도 몰라요. 엿볼 수도 없어요. 하지만 다 이루어지는 거룩하신 주님과의 대화. 기도는 놀라운 것.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시 중의 시. 기도는 놀라운 것. 주님께 드리는 영혼의 시. 기도는 놀라운 것. 이 찬양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있죠. 반복되는 그 가사가 있죠. 기도는 놀라운 것. 저는 기도가 진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놀랍다. 더 갖다 붙이기 원한다면 기도는 위대하다. 이제 그것을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저는 그냥 내 바램, 내 구하는 것만 구해서 내가 얻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기도. 그런 단순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도의 가장 낮은 단계의 모습 속에서 허덕였던 그 생각 속에서 기도는 그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그 만남뿐만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위대해지는 것, 영광스러운 주님과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것. 기도는 그 기적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 기도는 그 놀라운 것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이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 가면 잘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열심히는 기도했는데 안 믿어져요. 근데 요즘은 기도하면 믿어져요. 그게 큰 변화예요. 많은 시간 기도하느냐, 얼마나 짧은 시간을 기도하느냐, 많은 시간을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기도로 다시 올라가지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자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기도에 관해서 좀 함께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기도가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에 놓여 있어요. 함께 모여서 막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막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뭐 가정의 어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말고, 그것도 다 중요한 기도이지만 그것보다는 더 본질적인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 본질적인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여러가지 위대한 많은 일을 하신 후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주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만남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기도에 더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또 교회를 예배로 모인 성도들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간절해지고, 그리고 만남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내 삶의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는 이런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근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임재 속에 들어가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본질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나의 기도 제목도 되게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버지여,
내 앞에 계신 그 아버지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나눠야 될 말들과 구해야 될 것들과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요구받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과 함께 5가지의 요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최고의 존중과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둘째는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것, 셋째는 오늘날 우리들의 필요가 오늘 채워지는 것, 넷째는 우리 죄의 형벌 대신,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 대신에 용서를 받는 것, 그리고 5번째는 우리에게 시험이 허용되거나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하는 것. 이렇게 5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5가지의 요청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남은 한 주간들을 보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놀라운 기도의 축복들, 그 기쁨들, 그 영광들, 그리고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번 남은 한 주간을 살고,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이 있게 동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의 틀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여,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나 나를 영 죄의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된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